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또 율법의 속박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막 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 같았기 때문에 바울이 절절한 관심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도전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제 격분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문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율법 전체를 지키든지 아니면 아예 지키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너희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것이나, 반면에 복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으로 흡수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 13절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으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힌 심한 저항과 핍박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육체 질병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영접했다 하는 기억을 바울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 고대 시대 이런 개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박해를 받아서 상처 입은 사람은 당시의 관습상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4절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에 심한 지병이 있거나 심한 그 핍박과 매를 맞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사상들이 고대 세계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침을 뱉어도 되는 건데, 이 침을 뱉는 게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침을 3번 뱉는 겁니다. 너는 신들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침을 뱉음으로써 악한 영의 그 저주에서 나는 벗어나게 됐다 하는 주술적인 행위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그런 그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많은 이제 고난을 당했다는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저주받은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에 약함이 있었는데 매를 맞았거나 돌에 맞았거나 구타를 당했는지, 아니면 그 구타의 후유증으로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이때 풍토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학자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의 가지고 있는 가시가 아마 심한 눈의 질환,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50%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눈에 보이는 질병인데 그게 성도들에게 상당한 시험이 되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질이라면 그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눈이 돌아가면 은혜가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신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니, 이런 질병들은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신의 저주를 받은 질병을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신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간질병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뭐 무슨 병이었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건 확실한 것이고, 정확한 건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시험 받을 만한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여러 가지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 피로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역에 꽤나 많은 교회들이 설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들은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게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네 몸이나 고침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받아들일지, 누가 거부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전도하실 텐데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되게 전도를 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겉으로 딱 봐서 저 사람은 젠틀하게 잘 받을 것 같아 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됐어요, 그러고 가죠. 아주 야멸차게 갑니다. 근데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들이 오히려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판단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의 탁월함, 재능, 이런 걸로 대하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볼 수 있고 또 대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싸우자고 대화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면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맞장구 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반기부터 드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 영화 봤어? 너무 재밌지 않아? 그러면 뭔데? 재밌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 그거 안 봐. 재미없을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난 감독부터 마음에 안 들고 주연 배우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먼저 대화가 나갑니다. 뭐 싸우자는 거죠. 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난 싫어. 그러면 뭐 척지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늘상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 이거 너무 맛있어. 그래? 뭐 재료가 뭔데 맛있어?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나 그거 싫어해. 이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늘상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나를 세우고 까칠하게 대하죠.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죄라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세상이 어떻게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판단하고 늘상 정죄하고 늘상 비난하기 바쁜 거죠. 내가 진리를 아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죠.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문제 삼고, 안 훌륭하면 안 훌륭하다고 비난하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깔아뭉개고,
이게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 비난하는 거 끝내주게 합니다. 그 조금만 내 맘에 안 들면 목회자들 비난하는 거 굉장히 쉽게 해요.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러는데 뭐 중직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으며 어떻게 대하겠으며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할까 생각해 보면 안 봐도 뻔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나 나나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완전해질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공동체를 주신 거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 그 공동체의 머리 대신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지역에 갈 때마다 그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먹지 말아야 될 일들을 바울은 그냥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먹고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먹고 이방인들의 행실을 같이 따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롭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자유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리고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나의 존재됨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은 나는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교회를 한 100개쯤 세워가지고 노년에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 100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돌아다녀도 2년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계속 교회만 돌아다녀도 내 노후는 보장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바울이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뭐 자기 안위를 위해서거나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성육신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의 핵심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왜 내려오시나요?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가지시고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다 전달해 주시는 통로가 되셨다. 그 성육신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육신이란 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함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다가올 수 있게 길을 내주는 거죠. 그가 나의 위치로 못 오기 때문에 내가 그의 위치로 내려가겠다 하는 결단이 이 성육신적인 섬김과 희생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또 희생은 나의 존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내어주는 거죠. 근데 늘상 우리는 나의 존재를 강화시키려고 하죠. 너는 내 방법을 따라. 내가 해봤다니까. 내가 하는 말만 듣고 따라해. 내가 맞아. 이걸 강요하기 바쁜데 물론 어느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타협이 없어야죠. 근데 진리로 인도해 갈 때 방법들에 대해서는 항상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유익을 위해서 나의 나됨을 희생하는 거. 그래서 함부로 야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과 같이 그런 걸 먹냐? 난 못 먹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육신의 섬김을 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되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가 돼야 되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전천후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눈높이를 낮춰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다 잘라버리면 뭐 누가 남습니까? 제가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내 기준에 사람을 맞추면 아무도 남는 사람 없어요.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내가 내 맘에 안 드는데. 스스로도 내 맘에 안 들어요. 누가 내 맘에 듭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아줘야죠. 그래서 섬김이라는 건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내 기대, 내 방법, 그게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들 뭐 선교 가시면 섬기러 가시는 겁니다. 섬김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 다 포기해야 되죠. 내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하나 포기 못하면서 선교를 간다? 그건 그냥 여행 간 거죠. 그런 자세로 선교 가는 건 그냥 여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죽고 그 현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잠비아 갔을 때 그 현지인들이 감동한 게 뭐냐면 우리 졸업식 할 때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주실 때 너무나 깍듯하게 90도로 여러분들이 절을 하시면서 목사님들 후보생들이라고 이렇게 성경 주시는 걸 보고 그분들이 적지 않게 놀랐어요. 그 아무래도 못 사는 나라고 흑인들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조금 더 낫잖아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낫죠.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대국이고 잠비아는 뭐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니까 끼니 걱정하는 나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깍듯하게 90도로 절하면서 그 섬기는 모습이 그 적지 않은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를 포기 못하면 섬길 수가 없죠. 우리가 야 이렇게 아프리카 이 깜둥이들 영광인 줄 알아라. 우리가 이거 주는 거. 니네 평생에 돈 모아봐라. 이 성경 살 수 있는. 그 성경 비싸서 사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메시지 뭐 스터디 성경 이런 걸 누가 삽니까? 지금 때거리 걱정하고 있는데 그 10만 원 넘는 성경을 누가 사요? 못 사요. 영광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뭐 이러면서 줬다면 여러분 그게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길 때는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결국 자기의 위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자기 위치가 없어요.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 자기 자리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고정적으로 자기가 앉는 의자는 있죠. 그냥 의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위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분들은 자기가 섬기는 위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확장이 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남편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아내의 위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섬길 때 목사의 위치가 있는 거고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서로 간에 섬길 때 또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가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저 남편이 남편 같아야 내가 섬겨주지 네가 알아서 살아 나도 내일 하기 바빠 그리고 서로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아내로서의 위치는 그냥 없어진 겁니다.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위치가 생깁니까? 내 위치를 내가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무시한다?
그러면 성도의 위치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 위치가 없어진 거죠. 어,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제일 바보 같은 목사가 옥석을 가려내려고 하는 목사예요. 잘하는 사람만 탁탁 골라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 무식한 짓 하는 겁니다. 옥석이 어디 있어요? 뭐 자기 기준의 옥석이지. 하나님도 뭐 그 사람을 옥석으로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목사 뒤통수를 때립니다. 잘한다 그래가지고 장로 만들어 놓잖아요. 장로 되는 순간 목사의 안티가 돼요. 자기가 이제 권위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로 안티가 됩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이 오욕과 모욕의 세월을, 내 울분을 내가 다 터트리리라.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죠. 장로 되는 순간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장로를 세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되신 분들도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라 그러면 세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뭐 얼마나 훌륭해가지고 끝까지 충성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앵간해 갖고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훌륭할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잘할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제가 할 소임을 다하고 여러분들 그냥 사랑해 주는 거,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 소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결국에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금방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에휴, 어차피 안 될 거, 소망도 없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말씀은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 목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소망도 없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소망이 없이 하는 일은요, 전부 절망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하는 일에 무슨 하늘의 것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이른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기세였다, 이렇게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사도님 우리가요 사도님이라면 눈이라도 빼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이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이단 같은 겁니다. 제가 교주가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바울이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주실 수 있는 분들인 거 저는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눈이라도 빼드릴게요, 뭐 어떤 목사처럼 속옷이라도 벗으라 그러면 벗을 수 있어야 돼, 벗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감동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물론 조금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거 있다는 것도 제가 알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를 잘 사랑하고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나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아는 거, 말씀을 잘 아는 거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질서를 잘 지키시고 서로 서로를 또 섬기고 격려하고 또 순종하는 거,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순종 안 해요. 뺀질뺀질하고 여기 빠져나가고 저기 빠져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천국 가면 다 좋을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상급이 있다는 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하는데 열을 올리지 마시고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 지켜요. 많이 아는데 안 지켜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글도 못 읽는 무식한 분들이라고 해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거 순종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또 격려하시고 풍성한 복들을 누리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똑똑한 거 소용없어요.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소용없고 그 말씀 한 소절이라도 그게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때 하늘의 모든 복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식 강요하지 마시고 내가 그의 방식에 맞추겠다 하는 섬김의 원리, 동역의 원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